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함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부터 수완에 이렇게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계산하면은 지금 506년 전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 독일에서 위텐베르크 성당 문에 반박문을 붙입니다. 카톨릭에 부패하는 것을 보고 95개 조의 내용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건강검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올해 봄에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피검사를 합니다. 그때에 가서 기본검사를 받게 되고 소변과 피검사를 합니다. 결과를 봅니다. 내가 건강이 어떤지, 내 몸이 왜 무슨 병이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피검사와 소변검사 여러가지 기초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어떤 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약을 주거나 해서 약을 먹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몸에 더 큰 문제가 있으면은 초음파를 하게 되고 더 원하면 암이 있다면은 CT도 검사하고 MRI도 하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통하여서 내 몸에 숨겨져 있는 병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시원한 내 몸의 상태를 확인받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대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검진하고 있는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검진하는 방법은 내 영적인 상태를 검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종들이 통하여서 듣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울을 왜 봅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이 기도한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경건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서지 못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나는 괜찮아라고 한다면 결국 큰 병이 내 몸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내 안이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살피는 것, 경건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은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앞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와 같은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며 나의 건강 상태를, 영적인 모습을,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지수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수가 너무나 낮아서 너무나 차가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 지수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굶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심, 그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이와 같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내 모습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두 사람이 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옵니다. 똑같이 성전에 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기도, 어떻게 완전하게
이렇게 다른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 기도는 너무나 고상하고 아주 자신있게 멋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기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고개도 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고쳐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세리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새롭게 기도를 해야 돼 라고 말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의 기도 중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압니다. 저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는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신이 실천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있게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서서 따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과 나는 같잖아. 너희들과 나는 달라. 너희들 기도하는 우리들과는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며 나는 기도한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나와 다른 너희들은 토색도 하고 불의도 하고 너희들은 간음도 하였고 내가 얘기 들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일들을 전혀 한 적이 없고 나는 불의한 적도 토색한 적도 간음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너 속 있는 저 세리와는 나는 같지 않아. 내가 세금 맡은 일을 하지 않아서 내가 토색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한 저들과 같지 않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받은 월급에서 하나도 빼지 않고 11조를 드렸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따르기 여러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 기도 내용 자신있게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안에 교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만한 그런 모습, 비교하고 너 죄인이야, 나는 깨끗해 라는 비교, 나는 의롭고 나는 의를 이렇게 쌓았는데 너희들은 의를 쌓은 적도 없잖아. 이 죄인들아,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비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쌓았고 내가 이와 같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서서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아주 흠잡을 데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경건하게 살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 종교적으로 11조와 1회에 한 번씩 그들이 금식하는 그런 모습,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 스스로 내가 의롭다, 나는 이와 같이 행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비유는 내가 의롭다, 내가 최고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누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의를 만들고 그 의를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비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나는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의, 그런 의를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결국은 비교하면서 의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는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보고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비교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내가 더 나아, 다른 사람은 깨끗한데 나는 죄가 있어? 라고 하면은 내가 다시 훈련을 쌓아서 나는 의롭게 돼야 돼 라고, 저 사람처럼 의롭게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가면은 1 더하기 1은 뭐야? 인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가르쳐줍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1이야, 2야 라고 하는데 대학생이 1 더하기 1은 뭐야? 그것을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한 것이며, 유치원생과 대학생이 그것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의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누구와 비교하며 자신이 낫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옛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뜨겁게 믿음 생활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이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스스로 행하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또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교회에서 주일날에 열심히 하는데 평일에는 다른 모습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비교하면서 열심히는 했지만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는 목사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런데 저는 세상 앞에 아무리 연단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해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율법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0년 신앙생활을 했고 1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눈으로 봤을 때는 5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50년이나 1년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 앞에 의로운 자가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율법이 이걸 잘 지켰다면은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다면은 여러분이 그 행위로 낫다라면은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행위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9장 위에 9절 위에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내가 나 스스로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세상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해지고 내 공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 나의 부부,
나의 삶, 모든 것, 그것은 우리가 부패된 영적인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세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죄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멀리 떠나서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서서 자랑하면서 기도하였지만은 세리는 멀리 서다라는 것은 이 세리의 마음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자다. 그들과 감히 같이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골목에 멀리 가서 하나님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묵상하며 죄인인 그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좋은 멋있는 기도를 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듣고 체험을 받았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였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잡고 있는 것, 나는 옛날에 죄를 인이었어. 그렇지만 나는 지금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그러나 잡고 있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내가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을 때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를 살피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의 죄를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울리는 낑가리가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은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께 상달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심,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아주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노마인이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세리, 여러분 누군지 다 알죠? 많은 사람들은 세리하면 죄인이다. 세리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다.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갑절로 토색하고 그래서 부를 추척한 세리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얼굴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개혁해야 되고 누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바리새인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세리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세리가 의로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으나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바리새인이 맞아. 그래서 세리하고는 더 이상 접촉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로 뜻밖의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까지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세리,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나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라고, 자신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다. 교만한 그런 모습.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근데 밑에 또 높아지리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비유를 보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의롭다, 나는 의로운 자,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 자기를 낮추는 자, 근데 저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는 높여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더 낫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세리가 더 낫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보고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그 마음을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 이 말씀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숨겨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드러내지 않으며 숨깁니다. 겉을 보고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무 쓸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에 그것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진정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이 의를 쌓으려고 하시지 말고 나는 죄인이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하며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그저 그냥 말씀만 듣고 순서대로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또한 예배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영적인으로 암 환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탄식하는 모습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 스스로 개혁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나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세리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모습 속에 나의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있고 자랑하며 비교하며 사람들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주의를 통하여 나 자신을 살피고 나로부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울 삼아 깨끗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리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의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의 공로를 세우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병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병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 우리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